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일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셔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 말씀의 기자가 바로 다윗이었고 이 시편 말씀을 찬미로 하나님께 올릴 때에는 회중들이 취자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서 함께 이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하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또 마땅하게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자신을 헌신하기 위한 간절한 은혜를 또 구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그리고 간구와 감사가 이 시편 전체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늘 찬송을 올리고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들이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 서원을 이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을 기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복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서약을 한 대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바탕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돼요. 만일 이런 마음 바탕이 허물어져 있으면 그 심령이 사나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마음이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적인 여러 정욕과 여러 잘못된 생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박해와 환난 중에도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제일 큰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환난과 박해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밖에서는 그 조건은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위협적인 그런 그 일들이 있고 자기를 향해서 적군이 항상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의 심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이제 엄마 품에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 정말 평안하고 그 모든 근심을 다 엄마에게 맡기고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지족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아기의 그 상태, 그 상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영적 비밀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자세히 주목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5편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다윗의 사람됨을 바치고 있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다윗의 보배, 다윗의 비밀이 무엇인가? 다윗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되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여기 이렇게 죄악의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자,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문학가가 아름다운 시를 짓기 위해서 아름다운 시어를 시의 말을 만들어내느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이 다윗이 이 두 구절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상고를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다윗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든 신약시대 이후의 성도들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비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이 비밀이 자기 속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 놀라운 비밀, 이 보배로운 비밀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우신 보배로운 비밀을 받아들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을 누가 주셨는가? 여전히 이 비밀은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을 연마하고
인격을 수양하고 돌을 닦다가 이런 비밀을 스스로 발견하여 이렇게 이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입각한 그 비밀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죠. 위로부터 내린 놀라운 하늘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비밀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죄악인 나를 이겨 싸우니.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죄의 사람, 죄가 주장하여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본질상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 아니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이나 곤경이나 순경이나 일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라고 먼저 생각했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나이다. 저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자신의 죄인됨을 하는 의식인데요. 이 의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런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에요. 제가 28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한다. 친구에게 부탁을 한다. 그래,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기 전부터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뭘 부탁하냐? 오늘 예수님 얘기 안 하기.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어디 가든지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바라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인가.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아예 제 입을 탁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화를 쭉 해나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했어요. 아주 어려운 그 환경 속에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중간에 딱 맞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사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자세가 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자세가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정당성과 자기 자신의 옳음을 얘기하는 일에 그저 아주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대화를 하더라도 그 심령 속에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본질상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없다. 본질상 이걸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기를 원하여 각성을 받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힘입어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의식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 고백은, 이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기었나이다 라는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 속에 시작이 된 것이죠. 어거스틴이 아주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출중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가 볼 때는 너무너무 정말 악하고 부패한 그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유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그 종교에 빠져가지고 있고, 또 그 생활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보고 그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비 어거스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는가? 은혜를 받은 어거스틴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고백록, 참회록이라고도 번역이 그 컨페션, 그의 참회록, 고백록, 이 기독교 그 고전, 기독교 문서, 교회사 가운데 나온 여러 기독교 문서 가운데 대표적인 고전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의식이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송구영심 예배를 들으면서 오늘도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복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것이 제일 큰 자기의 문제라고 여겨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새벽이 밝아온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교회 헌신의 이력이 있고 어떤 직임을 감당해도, 심지어 목사라도 그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람과는 거리가 멀리, 그 천국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절절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론 출발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거듭나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실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 말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저는 믿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내 사업이 망했었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니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생각하고 증거한다고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야, 너희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 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확신한다. 그런 의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경우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해를 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럼에도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땅한 바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 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시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 곧 죄와 파멸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자비와 긍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다윗을 늘 복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해야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그걸 내세워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왔고 앞으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역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윗의 믿음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세례를 받고 지상에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로 값주고 사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니 이슬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 모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를 찬미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녀들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를 깔보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선비가 많지 않다다. 그러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 깔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 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이러한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의 열매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데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할 때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괴롭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떠나 있다는 거죠. 내가 전일에 성일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 성전을 떠나 피난길에 나서서 유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시편 41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 말을
거기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교회, 예배와 세운 제도, 교회를 섬기게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어 쓰시는 종들의 사역,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는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아는 것인가? 바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속에 있는 바로 그 비밀,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확신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구원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에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세계사의 선두는 무엇인가? 많은 객차와 화물차를 길게 간 열차를 움직이는 기관차가 있는데 마치 역사를 움직이는 기관차가 뭔가?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선교의 거룩한 역사에 있는 것. 그래서 선교사가 세계사의 기관차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10초 후면은 2019년이 열립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되기 전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조금 남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올리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2019년이 열렸으면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배함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자 8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가 바뀌는 것을 맞이하는 것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해가 바뀌는 걸 맞이하는 건 전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정동진 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뭐 해본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 9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 다음에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게 복 주시나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 계획하신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면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2019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곧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구도 속에 나라가 융성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고 우리 나라에 주시고 통일의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를 높이는 통일을 주시고 세계 선교의 지평이 넓혀지고 세계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가르치신 놀라운 기도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문을 띄우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주님 가르치신 놀라운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이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우리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오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에 베풀어 주시